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또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상처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님 제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거의 없고, 목사님 저 상처 받았거든요. 저도 지금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통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상처를 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울 곁에는 함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동역자들이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 알렉산더를 언급합니다. 알렉산더의 이름은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그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기록된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이다, 동일인이라는 데 의견을 모읍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었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다가 배교하고 바울로부터 출교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알렉산더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바울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을 체포하는 일과 구금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바울로부터 출교를 받은 알렉산더가 바울을 체포하고 구금할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바울에게 입혔는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알렉산더는 로마 법정에서도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알렉산더는 바울의 진술을 반박하고 또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체포하고 구금한 알렉산더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던 알렉산더의 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개인적으로 알렉산더를 보복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알렉산더와의 관계, 알렉산더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문제, 그 갈등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한 것입니다. 얽히고 꼬인 이 관계의 문제를 푼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얽혔는지 어디서 꼬였는지 그 매듭을 풀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혹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상처를 준 사람이 그것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입술로는 다윗을 축복하지만 마음으로는 저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다윗은 마치 자신이 절벽의 끝자락에 서 있었던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다윗의 관계는 얽힌 관계, 꼬인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이니이다. 다윗은 대적자들의 언행을 자신의 손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존심에 흠집이 나는 말이나 행동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당한 만큼 나도 돌려주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나는 대로받았는데 말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인이라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복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보복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힌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묵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힘은 듭니다.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도 또 다른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하나도 빼지 않고 다시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상처가 크고 깊어도 우리가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원수를 원수로 갚아라, 악으로 악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주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곳에 함께 계셨고, 그들이 상처를 주었던 그 말도 함께 들으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한나는 상처가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라는 상처도 한나에게는 상처이지만, 번인나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한나를 괴롭혔던 그 번인나의 그 말, 그것은 한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번인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아마 마음이 아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마음에 저장해 두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쏟아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법정에서의 첫 변호를 상기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은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있었던 첫 번째 공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했던 변호입니다. 로마 사법제도에 따르면 첫 번째 공판은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 공판의 성격이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죄수들이 재판을 받게 될 때에 죄수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동료도 함께 동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전 공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에 그와 함께한 동역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옆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변론하거나 바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바울을 버렸을까요? 왜 로마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당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진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다고 비난하면서 그리스도인들만 보이면 붙잡아 고문하고 사지로 몰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바울의 동역자이고 그리고 바울을 변호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도 생각할 때 나도 바울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고통을 주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아주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멸절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라면 남녀 불문하고 그러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40km 떨어진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하여 가는 길도 걸어갔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비방자와 박해자와 포행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때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은혜가 바울을 덮었습니다. 은혜가 바울을 압도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바울에게 흘러 넘쳤습니다. 은혜 받은 바울, 은혜가 넘친 바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할 때
그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고통을 당하지만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에는 바울과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고 바울을 다 떠났다라고 하지만 17절 말씀에는 주께서 가까이 오셨어. 주께서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다라고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앞에는 그러나 but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인간의 버림과 하나님의 신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인간의 상처와 하나님의 회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바울을 버렸을지라도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도우셨습니다. 처음 변호할 때에 바울을 지원하러 온 사람 아무도 없었지만 주님은 로마 법정에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바울은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고 주님은 바울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로마 감옥에서도 심지어 로마 법정에서도 바울과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주님이 바울의 재판 과정에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 목적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신 목적은 바울이 선포된 그 말씀,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을 이방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법정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법정에 모인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로마를 움직이는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세계 강대국이던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복음은 로마에 널리 전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로마 법정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 속에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선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은 로마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세계 중심인 로마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여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전도 동역자들과 함께 나가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날 전도 동역자로서 함께 일어나 구호도 외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현수막에 이름이 저렇게 쫙 적혀 있습니다. 아직 못하신 분 있다면 이번 주부터라도 나가셔서 만나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활 숙제가 뭐죠? 전도 동역자들과 함께 뭐라고요? 계속 전도하기죠. 계속 할 때까지 계속 숙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도 주셨습니다. 말씀도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힘들었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동서남북 앞뒤 좌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들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했지만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이 확신하는 나라는 그가 앞으로 순교하게 될 땅의 나라 로마가 아닙니다. 바울이 믿고 있는 나라는 천국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바울을 정죄하고 처형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접하십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성도가 천국이 실제하고 있음을 믿을 때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의사도 말을 합니다. 주변의 가족도 이야기를 합니다. 최악의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병원의 환자가 들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믿는 신자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신자도 죽음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악의 결과인 죽음이 곧 영생의 시작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너머에 천국을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에서 영접해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에 대한 묵상,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묵상은 바울로 하여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강한 기초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향해 끝없이 달려왔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셨던 그때 만났던 그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한 번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신 주님을 직접 배울 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바울의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울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바울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던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접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 릭 워렌 목사님은 피럴 드러커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피럴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며 경영학의 체계를 세웠고 20세기의 가장 명석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 또 경영학에 관심 있는 신분은 피럴 드러크가 저술한 30권의 책 중에 읽어야 할 책이 있고, 그리고 이 피럴 드러크가 강연했던 것들을 들어야 할 만큼 피럴 드러크는 경영학의 아버지입니다. 릭 워렌이 피럴 드러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셨습니까? 피럴 드러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은혜를 깨닫게 되는 날, 세상에 이보다 수지 맞는 일은 없다는 걸 알았지요. 경영학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수지 맞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았지요. 전도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편하게 살고 있고 혹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손해보지 않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고 따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지는 않는가? 1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려진 바울,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순간부터 인생을 달려가는 끝까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함께 시간